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52번째 시간으로 바벨론의 멸망을 즐거워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시간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류 문명의 총체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우리가 상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함께 공생하던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그리고 바다의 해운업자들의 애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여러분, 신구약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박해하는 원수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을까요? 구약 성경 잠언 24장 17절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반적인 정서와 얼마나 다릅니까? 세상의 일반적인 정서는 자신에게 해코지를 하고 자신에게 박해를 가는 사람이 망하고 패하기를 사람들이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자녀들에게는 결코 자신을 박해하고 해코지를 하는 원수를 향해서도 망하는 것을 마음으로 빌지 말라,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 안에서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주라, 오리를 억지로 각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심리를 따라가라. 여러분, 신구약 성경 모두는 원수의 악에 대하여서 악으로 대갚지 말라, 이것이 주님의 뜻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복을 빌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이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직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아니고 아직은 죄인이, 아직은 우리 원수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자비의 시간이기 때문에 원수를 저주하지 않도록 하신 것임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이 기다리심,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이 자비는 영원무궁한 것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그 시간까지 그 자비와 인내가 있는 것이지 영원무궁하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그렇게 회개를 인내하시며 참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 끝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오늘은 그 문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20절에서 오늘 주님께서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하는 애가를 이제 끝내시고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즐거워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이 대상자들은 누군가요? 바로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고, 사도는 신약의 사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는 신구약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지만은, 여기서 즐거워하라고 하는 이 대상인 하늘은 도대체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 머리 위에 있는 저 하늘, 저 물리적인 이 하늘, 이 궁창, 이 공간을 향하여 즐거워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일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본문과 병행을 이루는 구절이 계시록 12장 12절의 말씀이에요. 그 12장 12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니까, 용과 하나님의 천사 미가엘과 하늘에서 하늘 전쟁이 있는 장면이에요. 그 전쟁에서 용과 그의 사자들이 패하여서 땅으로 쫓겨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의 하늘에서 이런 말씀이 증거되는 거죠.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 병행하는 이 말씀을 오늘 이 본문과 비추어 볼 때에 바로 여기에서 이 하늘은 단순한 공간으로서 하늘이 아닌 하늘의 성도들, 사도들, 선지자를 상징하는 의미인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늘은 천상에 거하는 이미 승리한 교회, 이미 승리하여서 천상에 이른 모든 교회를 지칭하는 그런 부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즐거워해야 될까요? 왜 즐거워해야 될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바로 오늘 그로 말미암아, 이것은 바로 앞에서 진술하고 있는 이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이 모든 진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큰 성 바벨론, 음녀 바벨론이 멸망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천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는 즐거워하라, 이 말씀을 오늘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님께서는 원수를 향해서 원수가 패망하고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다가 이제 주님께서는 이 회개의 기회, 그들이 참여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모든 인내의 시간이 이제는 종결되어지고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시간이 이제 왔기 때문에 주님은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제 공의가 시행되어지고 지금까지 이 바벨론과 이 악의 세력들이 이 땅에서 저지른 모든 악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시행되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지상에서 악인들에 대한, 바벨론에 대한 자비의 시간은 이제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어지는 이것을 보고 천상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즐거워하라,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천상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지상을 향해서 바벨론이 이 파멸과 심판을 당하는 것을 보고 만약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슬퍼한다고 하면은 그 일이 자연스러울까요? 그런 것이 아니죠. 그것은 매우 심판하신 하나님께 대한 외람된 행동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오래 주님께서 인내하시면서 악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지만은 이제 그 때가 충만하여서 드디어 진돈을 퍼부어서 이 바벨론 성이 파멸될 때는 온 천상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디어 시행되었고 긴 세월 동안 교회의 피를 흘리게 하고 무고한 자들의 죽음을 그렇게 던져주었던 이 바벨론이 오히려 대가품을 당하는 이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어지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큰 기쁨과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끔 이 법원 재판을 했던 결과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흉악한 범죄나 끔찍한 사건을 저지르거나 안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혔던 사기 사건들, 이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마지막 최종 재판의 결과, 이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가 상식적으로, 법개념적으로 많은 사람을 해치거나 해를 끼친 사람인데 매우 가벼운 어떤 형벌이 내리거나 안 그러면은 모든 국민들이 볼 때는 법상식으로 저 사람은 끔찍한 죄인인데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분노하는 거죠. 그런데 아주 나쁜 죄를 저지른 사람을, 그 사람의 그 죄에 합당한 형벌이, 무거운 형벌이 내려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공의가 시행된 거죠. 그때는 어떻습니까? 모든 국민이 이것이 옳다, 나라가 정상적으로 이제는 공의가 시행되어지는 거다, 이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이 바벨론이 긴 세월 동안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의 피를 흘리고 이 지상에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을 가져온 이 세력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어지는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즐거워하라, 이 말씀 앞에서 천상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요한은 21장에서 한 장면을,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이 뭐냐?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여,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힘센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이 힘센 천사라고 하는 이 인물이 3번씩 등장합니다. 오늘 여기서 이제 큰 맷돌레 같은 것을 바다에 집어던지는 이 장면에서 오늘 등장하고, 그 전에 5장에서 한 번, 10장에서 한 번 등장하는 것입니다. 5장에서는 이 천사가
7 봉인이 닫혀진 책을 들고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0장 1절에서는 봉인됐던 그 책이 다시 펼쳐져 있는 그 책을 들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18장에 등장하는 이 힘센 천사도 5장과 10장에 등장하는 그 동일한 천사로 한다면은 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바로 뭔가 하니까 봉인된 책의 내용이 바벨론 멸망과 관련되어지는 이 지상의 제국인 바벨론 멸망과 관련되어진 그 말씀이 이제 드디어 성취되었음을 오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힘센 천사는 하나의 행동을 하고 또 자기 스스로 그 행동의 의미를 해석해 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큰 맷돌, 우리가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은 오늘 우리 본문 안에서 2 맷돌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큰 맷돌은 이 로마 시대 때 서민들 가정에서 식사를 준비할 때에 곡식이나 음식을 맷돌로 돌려서 이렇게 빻아서 음식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때 맷돌은 작은 맷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큰 맷돌은 아녀자들이 음식을 만들 때 쓰는 것이 아니라 말이나 소나 나귀들이 몸에 큰 연자맷돌을 묶어가지고 그렇게 돌면서 많은 양의 곡식을 빻지 않습니까? 그때 사용되어지는 연자맷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힘센 천사가 거대한 연자맷돌 같은 큰 돌을 바다에 집어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돌멩이라도 물에 집어던지면은 그 돌멩이가 물에서 다시 떠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짐승이 꺼는 거대한 그 연자맷돌을 천사가 바닷속에 집어던진 거예요. 그 깊은 바닷속으로 이 연자맷돌이 가라앉으면은 그것이 다시 떠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다시 떠오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바벨론의 멸망이 연자맷돌이 가라앉아서 다시는 떠오를 수 없는 것처럼 바벨론의 멸망은 한 번에 완전한 멸망, 영원한 멸망으로 다시는 부활할 수 없는, 다시는 소생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그것을 오늘 여기서 행동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는 예전의 왕국의 영화를 다시 재현하기 위해서 또다시 새로운 왕국이 일어나면서 옛 왕국의 모습을, 전통을, 사상을 쫓아가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멀리 갈 필요 없고 우리 역사를 통해서도 보십시오. 고구려가 망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고구려의 정신을 가지고 북쪽으로 다시 우리 민족이 뻗어가고, 그래서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세워진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고려죠, 고려. 고려가 그런 정신으로 세워졌죠. 여러분, 그리고 백제를 보십시오. 백제가 가지고 있는 그 정교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런 문화적인 그런 제국으로서 백제의 독특한 가치가 우리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그러한 백제의 아름다움을 흠모해서 다시 세워진 왕국이 뭐죠? 견훤의 후백제.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는 앞선 세대의 왕국이나 제국이 흠모하고 좋아서 후세대의 어떤 왕이 다시 나라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천사 행동, 맷돌을 바닷속에 집어던지면서 다시는 떠오를 수 없는 것처럼 이 바벨론이 한번 망한 이후에 다시는 부활하지 못할 것을 오늘 이것을 행동을 통해서 여기서 보여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맹렬하게 이제 이 천사를 통해서 바닷속에 집어던져진 이 맷돌처럼 이 바벨론이 멸망한 이후에 이제 바벨론이 그동안 누리던 일상적인 이 변화, 이런 변화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우리 22절부터 23절 두 구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떠한 생업자든지 결코 다시 네 안에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음악의 음성이 다시
안에 들리지 아니하노다. 아멘. 네. 이제 일상에서 이 바벨론이 누리고 즐기던 일상의 그 즐거움과 삶에 있어서 이제 무엇이 사라질지, 무엇을 잃어버릴지, 그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해서 음악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거문고를 타고 풍류하는 곳, 퉁수를 부르고 나팔을 부는 그것은 1세기 당시 2000년 전에 이 음악은 대부분 어디에 사용되느냐? 귀족들이 밤늦게까지 연회를 베풀어서 술을 먹고 마시며 그렇게 방탕한 파티를 하는 그 분위기를 돋구기 위해서 대부분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극장이나 신전에서 이제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잔인한 스포츠를 할 때에 분위기를 돋구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거죠. 그런데 이 바벨론에 더 이상 이런 음악의 소리, 악기의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니까 인간의 근원적인 인간의 이 원초적인 기쁨, 이 기쁨과 상관되어지는 것이 음악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인간의 원초적인 이 기쁨과 희열 자체를 이제는 상실하게 되는, 전혀 세상을 살아도 살 재미가 없는, 아무런 인생의 어떤 기쁨이나 즐거움이 없는, 그래서 모든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만약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우리 삶에 음악을 다 빼앗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당장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부르지 않고 찬송을 부르지 않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거리에 나가거나 아니면 집에 돌아갔을 때 리모컨을, TV를 켜면은 모든 음악이 이제는 음악 프로가 사라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삶이 메마르고 기쁨 자체를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에서도 음악이 없고 찬양이 없고 이러면은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드리지 않는 것처럼 얼마나 우리 삶이 건조해 버리겠습니까? 바로 바벨론의 그리의 모든 음악이 사라질 것이다. 이것을 첫 번째로 말씀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세공업자들의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이 세공업자, 이 테크니테스라고 하는 이 세공업자, 여기서 이 원래 이것이 테크네, 이 기술이라고 하는, 헬라 기술이라고 하는 이 테크네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사용하는 테크놀로지, 첨단 기술, 이게 다 헬라 이 테크네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바벨론에서 일어나는 두 번째 일이 바로 뭐냐? 이 세공업자들, 바벨론 안에서 가장 정교하게 어떤 세공업을 하고 아니면 화려한 그런 귀족들이 사용해지는 그런 상품들을 만드는 이 모든 이 생산 이 활동들이 멈춰버리는,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모든 산업이, 모든 공장에서 공장이 돌아가고 기계가 돌아가고 공장이 꿀뚝에서 연기가 나는 이 모든 이 생산 행동이, 활동이 중단되어 버리는, 그래서 완전히 이 산업 자체가 멈춰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임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맷돌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이 맷돌 소리는 바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연자 맷돌과 같은 것이 아니라 안여자들이 음식을 만들 때에 곡식을 빻았던 그런 작은 맷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바벨론 안에서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이 의미는 뭔가 하니까 사람들이 일상에서 먹고 마시면서 음식을 먹는 이 삶이 끝났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제가 이번 주에 경험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지금 이제 성대 결절은 아직은 회복이 안 됐는데 편도선은 이제 거의 나섰습니다. 이제 음식을 먹으면 목이 좀 따갑긴 하지만은 목이 이제 편도선이 부은 거예요. 부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부었던지, 이 물을 마셔도 이 목구멍이 편도가 부어가지고 물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숨을 코로만 전에 숨을 쉬었는데 이 코도 같이 막히면서 밤에 잠을 자면 입을 함께 벌리고 자는 거예요. 그래, 물을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날 되니까
침을 삼켜도 아픈 거예요. 여러분, 밤에 잠을 자면 침을 수시로 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침 한 번 삼키면 한 번 잠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이틀 밤을 거의 잠을 자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는 거나 숨 쉬는 거나 침 삼키는 거는 사실 우리의 이 신경에 의해서 무조건 반사로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침 한 번 삼킬 때마다 잠을 한 번씩 깨니 이게 완전히 이 잠을 자도 자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침을 삼키는 것이 아플 정도면 음식이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원래 이게 지난주 금요일부터 제가 아팠습니다. 참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아팠는데,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4개 병원을 갔습니다. 4개 병원을. 참 사람들이 같은 의사인데도 이 레벨이 차이가 많이 나더만요. 이 3개 병원을 갔는데도 다 사람들이 그냥 모관을 보고 소독해주고 스프레이 뿌려주고 항생제 진통제를 먹이는데, 4번째 병원을 딱 갔더니 입을 벌리래요. 입을 벌리더니 큰 주사기를 가지고 목에 콱 찌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손으로 고름을 쫙 빼는 거예요. 피고름을. 그러더니 가위를 다시 목에 딱 집어였더니 그 고름 주머니를 가위로 찢어버리는 거예요. 모관을. 엄청 아팠죠. 눈물이 쭉 흐르더만요. 그래가 결국 이제 이 목을 이제 편도선을 치료하고 회복이 됐는데, 여러분, 그냥 숨을 쉬는 문제, 침을 삼키는 문제도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여러분 못 삼킵니다. 물을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는 얼마나 그것이 고마운 일인지.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이 일상에서 더 이상 음식을 만들어 먹는 이 맷돌을 돌리는 이 일이 바벨론에서 드디어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 표로 말하면은 더 이상 집집마다 굴뚝에 연기가 사라졌다. 더 이상 밥을 지어 먹을 수 없다. 이런 상태에 이르는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에 이제 임하는 4번째의 이제 일은 더 이상 등불에 빛이 비춰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 등불은 이 바벨론의 이 로마 제국 안에서 밤늦게까지 파티를 하고 연애를 하고, 그래서 술을 퍼마시고, 그리고 귀족들이 밤에 헤어지면서 이제 노예들이 와서 등불을 밝히고 그 등불을 따라서 자기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리에 이 불이 밝혀지는 거죠. 그리고 귀족들과 많은 부유한 자들이 이 호화 사치품을 주문할 거지 않습니까? 그걸 만드는 공장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이 등불이 더 이상 비치지 않을 것이다. 모든 불이 꺼질 것이다. 도시의 황폐, 나라의 완전한 황폐를,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과 중국을 둘러싸고 이 동북아 지역을 아주 높은 우주 고공에서 인공위성이 촬영한 이 밤중의 사진을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불빛을 보면은 일본도 밤중에 전기불로 이 일본 땅 전체가 불이 고루 이렇게 빛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특히 이제 이 해안 쪽에, 이 황해 쪽에 있는 이 상해를 비롯한 해안 쪽에 불이 아주 밝습니다. 도시가 발달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이 휴전선 아래 이 남쪽은 아주 불빛이 밝죠. 그런데 북한 쪽에는 캄캄합니다. 바로 뭘 보여주는 거니까? 단순한 도시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적 활동들, 생기 있는 이 모든 활동들이 멈춰버린 바로 그런 상태가 이 바벨론 성에 더 이상 밤에 등불이 사라질 것이다.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는 이 바벨론 성 안에서 드디어 신랑 신부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인간관계의 가장 깊은 연합이요, 그리고 이 연합을 통해서 후손이 태어나고, 그리고 사회 공동체가 형성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국가가 세워지는 이 가장 기본적인 본질적인 이 요소인 이 부부의 신랑 신부의 음성이 더 이상 바벨론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혼인이 없어지고 후사가 없어지고 교회가 세워질 수 없고
그리고 나라와 국가가 세워줄 수 없는 완전히 미래가 이제는 소망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 지인 가운데 한 분이 사진을 한 장을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4월 달에 최근에 찍은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인데 작은 낮은 돌담 사이로 돌담 안에는 이 보리밭이에요, 보리밭. 벌써 제주도는 보리가 누르스름하게 익었더만요. 보리고 요 돌담 밖 이 아스팔트 요 틈에, 아주 좁은 틈에 코스모스 꽃이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요즘 꽃은 철이 없어서 이 뭐 봄인지 가을인지 자기 분수도 모르고 꽃을 피운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자기 의지를 따라서 내가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자녀를 낳든지 말든지 우리 인간은 오늘날 특히 청년들 가운데서 이 비혼주의,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비혼주의가 얼마나 강력하게 일어납니까?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식물들에게 부여한 이러한 본성들은 인간과 같이 의지를 가지고 거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주도에 그 보리밭 옆에서 지금 피고 있는 코스모스는 뭔가 하니까 그것을 식물학적으로는 그것을 불시개화라고 그래요. 불시개화. 그러니까 예정된 시간에 피지 않는 꽃이 불시개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식물들은 그러니까 자기의 생존의 환경, 그리고 아주 척박한 환경이 되면은 가장 발동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종족 보존의 본성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척박한 땅에 코스모스를 심었는데 이 코스모스가 3월에 싹을 피워가지고 9월달 돼서 꽃을 피우면은 6개월을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코스모스 씨앗이 판단하는 거예요. 싹을 틔우면서 이 척박한 땅에서 내가 9월달까지 기다려가지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판단되어지면은 싹이 트자마자 잠시 후에 꽃을 피우는 거예요. 잠시 후에 꽃을 피워가지고 빨리 열매를 거두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과 이 식물과의 큰 차이를 보는, 인간은 자기 의지를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를 하지 않습니까? 난 결혼하기 싫어. 나는 비혼주의가 좋아. 나는 남편 없이도 나는 남자의 정자를 받아가지고 나는 인공수정해서 내 아기를 키우고 싶어. 여러분, 며칠 전에 인터넷에 보도된 자료를 보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어떤 천재의 정자를 받아서 전 세계 35명의 산모들의 아기를 줘가지고 35명의 아기가 태어났는데 천재는커녕 정신질환자의 범죄자의 정자를 받아서 35명의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이 가정과 이 혼인과 이 부부와 이 양육제도, 여기서 사람이 임신되어지고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해야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정자, 그 사람이 천재라 그러고 노벨상을 받은 사람을 그래가지고 수정을 했더니 알고 보니까 범죄자고, 그것도 정신질환을 가진 그런 사이코패스의 정자를 받아서 아기가 태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자라는 아기는 얼마나 불행해지며 그 또 여인은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그 아이를 양육하면서 키우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그런 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요. 이 바벨론 안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이 신랑 신부의 이 음성이 들리지 않고 이 신랑 신부를 축하해주는 이 축하인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그래서 미래가 이제는 기약이 없는 그런 절망의 세상이 되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왜 이 바벨론의 멸망이 이제 일어났느냐? 여러분,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는 여러 번 반복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다시 23절 뒷부분과 24절에서는 그 이유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바로 이 바벨론의 이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왕족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헬라 성경에서는 메가스,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 가장 큰 자. 그래서 각종 영어 성경에서는 이 메가스를
우리 성경은 왕족이라 번역을 했지만은 그레이트맨, 위대한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여러분 여기서 보여주는 이 그레이트맨, 이 메가스의 이 의미는 뭔가 하니까 이 땅의 상인들, 이 부유한 사람들이 얼마나 이 교만한지, 얼마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안하무인격으로 교만의 극치를 이루는지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많은 죄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가장 주님이 혐오하는 죄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요? 교만이죠. 다른 사람 머리 위에 있으려고 하는,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이 교만을 얼마나 주님이 혐오하십니까? 바로 이 바벨론의 이 상인들이 이 교만한 이 땅의 왕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도로에 차를 가지고 나가서 운전을 하면은 왜 그렇게 외제차는 난폭하게 운전을 합니까? 또 외제차는 왜 그렇게 빨리 가려고 합니까? 여러분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그 차를 모는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뒤에 천천히 가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그렇게 과속 질주하는 것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상인들, 이들이 얼마나 교만하였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망시키고자 그렇게 주님께서 작정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여러분 이 바벨론이 복술, 마술을 통해서 만국을 미혹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은 이 요한에 의해서 기록될 당시는 로마를 지칭하는 거죠. 로마 제국에는 많은 마술이 유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술의 본질이 뭘까요? 마술의 본질은 사람을 속임이에요. 그러니까 마술 자체가 절대로 선한 것이 아니죠. 사람의 눈을 속여서 그 일을 일으키는 것이, 이것이 마술인데 로마 시대 때는 많은 마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술을 가는 데서도 흑마술이 있고 백마술이 있죠. 그래서 흑마술은 사람을 해치는, 저주를 하거나 병들게 하거나 어떤 악을 끼치는 것이 보통 흑마술이라고 부르고, 백마술은 마술을 통해서 사람을 돕는 그런 마술이 있지만은 본질은 다 속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바벨론이, 로마가 이 열방을 향해서 실제적으로 마술을 행하였다는 말이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마술을, 이 로마 제국이, 이 바벨론이 마술을 행했다기보다는 만국을 향한 마술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이 지상의 영원한 도성이다. 그래서 우리 바벨론에 이 종속되어서 우리 바벨론과 관계를 맺으면 당신들이 영원히 즐거움을 누릴 것이고 영원한 복락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아무 염려하지 말고 우리 바벨론을 따라라. 여러분 이런 헛된 소망과 헛된 기대와 헛된 꿈을 부풀리게 주는 이것이 바로 오늘 여기서 복술, 마술이라고 부르는 거죠. 결국은 뭔가요? 온 세상의 인생들과 만국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그 자리를 이 바벨론이 가로챈 거죠. 그래서 바벨론과 관계를 맺고 바벨론의 도움과 바벨론을 의지할 때에 모든 것이 보장되어진다. 여러분 이 정신은 오늘날도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어떤 나라의 시민이 되거나 또 어떤 기업의 또 회사의 직원이 되거나, 여러분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좋은 회사,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 그렇게 인생을 거기에 다 불살라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냐하면 그 회사에서 모든 것을 책임져 준다고 말하거든요. 연봉에서 복지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준다니까 자기 인생 전체를 그 기업에, 그 조직에 불태워버리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벨론 정신이에요. 우리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 모든 것을 드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되는 것이지, 바로 이 바벨론이 복수를 사용하여서 모든 인생과 열방이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만 바라보게 한 이것을 우리는 지금도 경계해야 됨을, 그것을 가슴에 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더라. 여러분 이 바벨론의 멸망의 이 마지막 원인은
이 화려한 이 로마의 거리, 밤에는 늦게까지 이 불빛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먹고 마시면서 즐기는 그 이 화려한 이 로마의 거리는 순교자의 피로서, 무고한 자의 죽음의 피로서 물들어졌음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인류 역사 속에서 오늘 이 21세기에서도 종교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서 가장 많은 순교자를 낳는 종교가 어떤 종교죠? 바로 우리 기독교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 때문에 맞아 죽거나 총에 맞아 죽거나 살해당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없죠, 그죠?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는 1년에 10만 명씩, 한 도시 10만 명의 사람들이 매년 기독교를 믿는다는 그 죄목으로 죽음을 당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바벨론, 이 로마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일이 이어져 왔음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바벨론 성 안에서 음악 소리가 들리고 고관 대작들이 사치품을 대량 주문하면서 즐거운 배명으로 밤늦게까지 공장이 돌아가고 생산 라인이 돌아가고, 또 성 안에서는 흥청망청 술을 마시면서 등불이 밤새도록 밝혀져 있고, 그리고 도시의 장례를 약속하는 남녀들이 결혼을 하고 그 축하연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그 웃음소리가 온 도시에 울려 퍼지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이 도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성중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성중에서 발견되어졌느니라.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찬란하고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그 도시가 주는 상품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도시의 어두운 뒷구석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고, 죄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그 피들이 이 로마의 거리에서, 이 성중에서 발견되어졌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멸망의 심판의 원인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범죄들, 살인이나 방화나 사기나 모든 협박이나 이 끔찍한 이 더러운 죄들은 대부분 어디서 일어납니까? 도시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도시는 사람들을, 이 세상의 사람들을 빨아당기는 그런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이 도시 안에서는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악행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의 도시들을 상징하는 이 바벨론, 이 지상의 인류의 이 인본주의 문명을 상징하는 이 바벨론이 반드시 멸망할 것이며, 그 멸망의 마지막에 그 원인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피 흘린 교회, 무고한 자의 죽음의 피,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 응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것을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으로서 이 바벨론의 멸망은 드디어 종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에 가면은 이제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께서 드디어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의 재림, 그리고 그분을 이제 중심으로 하여서 그분의 신부가 된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 하늘나라의 어린 양 혼인잔치가 이제 이 19장에서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 세상의 이 거대한 이 도시의 문명, 그리고 이 거대한 이 세상의 이 나라와 이 제국, 이 힘 앞에서 교회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은, 이 광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것을 이중적으로 삼중적으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이 지상나라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며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의 힘을 가지고 이 바벨론의 이 세상을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께서 바라신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